오늘 이렇게 우리 많은 분들이 방문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할 때 이렇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교회, 나눔과 섬김의 교회 잘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오신 분들을 보면서 미소를 머금고, 미모가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확실히 사형감 맞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어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청년이 길을 가다가 램프, 여러분 알라딘 램프 그런 거 알죠, 그죠? 그 램프를 하나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놀라워서 먼지를 털고 혹시나 해서 쓰담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뿅 하고 거인이 쫙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주인님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좀 놀라주시기 바랍니다. 주인님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소원을 한 가지 들어드리겠다는 거예요. 소원 한 가지. 소원 한 가지, 이게 대단한 거잖아요. 너무너무 기쁘고 좋은 일인데 이 청년이 순간적으로 소원을 뭘 얘기해야 될까? 소원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세 가지 정도쯤이면 쫙 펼쳐내겠는데 한 가지라고 하니까 이제 고민이 생깁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먼저 돈도 필요하고요, 또 예쁜 여자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결혼도 하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거 모르겠다 싶어서 그냥 한번 질러보자 하고는 동시다발적으로 돈, 여자, 결혼이라고 말했어요. 동시다발적으로 했는데 진짜 돈 여자와 결혼해버렸어요. 여기 알아들으신 분은 저기 못 알아들으신 분은 딱 두 분 계신데 돈 여자와 결혼했다고요. 제 입으로는 더 이상 안 밝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못 알아들으신 분이 이제 두 분 계시는데 보니까 지금 막 뭔가 이렇게 갈등을 느끼고 계시는데, 우리 인생에서 참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진정한 행복이 돈이 많이 있다고, 돈을 많이 가졌다고 행복할까요? 예쁜 여자를 만나서 그렇게 결혼했다고 행복하겠습니까? 그건 저한테 물어보면 잘 압니다. 웃어주신 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멘으로 받아보면 큰일 날 뻔했는데 명예를 얻었다고 세상 무엇으로 우리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로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이제 작가고 조각가지요. 조각상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한 남자가 자신의 신체를 알몸으로 드러낸 채 한 손으로 턱을 고이고 무엇인가 깊이 고민하는 그런 조각상입니다. 여러분 조각상을 사진으로 봐서 알겠습니다만 여러분도 이것 정도는 조각하겠죠? 일부 때는 격하게 반응하던데 이거 굉장히 만들기 어려워 보입니까?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도 다 이 정도는 조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조각상을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좋아하고 세월이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각상을 공부하게 하고 교과서에 실리고 그렇게 할까요? 이 조각상은 단테의 신곡 중에서 지옥편에 나오는 조각상입니다.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 위에 만들어진 조각상이에요. 그래서 조각상 이 아래에 보면은 부제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지옥문 앞에서라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 위에 이 조각상이 걸려 있는데 지옥문 앞에서 생각하는 사람, 도대체 무엇을 생각할까요? 인생을 다 마무리 짓고 마지막 죽음을 맞이했을 때 죽음의 문 앞에서 도대체 어떤 깊은 생각을 하게 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을 보고 또 이 그림의 의미를 생각해 보다가 제가 부제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이 부제는 이렇게 만들면 좋겠구나. 때가
늦기 전에 혹은 살았을 때, 이렇게 제가 부제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죽음 문 앞에 이르러서는요, 생각해 봐도 끝입니다. 우리가 때가 늦기 전에, 우리가 살았을 때에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천국과 지옥은 있는가? 진정한 행복한 삶은 도대체 무엇인가? 내가 지난 세월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과연 멋진 인생을 살고 있는가?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는가? 어제와 오늘의 삶을 돌아보며 나의 미래의 삶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몰라서 그렇지 지금 내가 살아왔던 삶보다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삶, 어쩌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기쁨이 가득한 삶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내가 알지 못했던 인생, 내가 생각하지 못한 세계, 내가 깨닫지 못했던 진리가 있다고 한 여인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라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이 동네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어요. 이 여인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서는 자세히 소개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나이가 몇 살인지, 학력이 어떠한지,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뭐 어떤 생김새인지 전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남자 관계가 복잡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나 있었대요. 놀라신 분 두 분이 딱 계신데요, 이분들은 앞으로 큰 은혜 받으실 분들입니다. 김용환 우리 성도님, 아주 놀라주셔서 고맙습니다.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또 남편하고 살고 있는데 6번째인데 그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 고백을 하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4장 17절 18절의 내용입니다. 앞을 보면서 빨리 한번 보시죠.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은 사회에서 지탄받는 여인이었습니다. 손가락질을 받는 여인이었어요. 한평생 살면서 한 남자와 살기도 어려운데 5명의 남자를 바꾸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전부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나왔는데, 보통 이 팔레스틴 지역은요 사막지대입니다.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물을 길러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팔레스틴의 문화입니다. 언제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나오냐 하면 새벽에 혹은 저녁에 해가 지고 나서. 그래서 그때 아낙네들이 모여가지고 물 길러 나왔어요. 서로 대화를 나누고 아기자기하게 얘기를 나누며 교제하며 물을 길러가지고 때로는 남편 욕도 하고 시어머니 욕도 하고 그러면서 교제하는 공간이 우물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니까 6시에 물을 길러 나왔다라고 소개합니다. 이 6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요 정오입니다. 낮 12시. 그러니까 뙤약빛이 최고로 많이 내리쬐을 때 누구도 우물가에 나오지 않는 시간.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일부러 사람들이 없는 시간을 선택해서 우물가에 나왔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왜?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치우고 6번째 남편을 만나 살면서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손가락질을 받고 사람들이 만나기만 만나면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힘겨운 여정을 보내면서 사람이 아무도 없는 시간을 찾아서 남몰래 홀로 조용히 물가에 물을 기르러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여인의 아픔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현대를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어쩌면은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의 모습이 현대를 사는 우리 인생의 모습과도 같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은 겁니다. 이 여인의 극단적인 삶을 통하여 우리는 이 여인과 똑같은 삶은 아니지만 모든 인생들이 이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여인의 고통, 이 여인의 슬픔, 이 여인의 아픔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여인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 상처를 통하여 오늘 현대를 사는 여러분과 저의 상처를 고스란히 한번 들여다보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여인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은 고독입니다. 외로움입니다. 얼마나 외로운 인생이었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외롭고 힘겨워서 남편을 또 바꾸어보고 5번을 바꾸고 6번째를 바꾸어도 이 외로움이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네 남편이 어디 있느냐? 네 남편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이 여인은 거침없이 말합니다.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 여인이 얼마나 고독하고 외롭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답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난 12시가 되어서 홀로 외로이 그 뙤약볕을 맞으면서 햇빛 내리쬐는 그 우물가에 홀로 가야만 하는 그의 마음, 상태, 상처, 너무나 고독하고 너무나 외로운 것입니다. 이 여인이 지금 무인도에 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습니다. 많은 이웃과 더불어 삽니다. 우물가에서 제잘제잘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함께 교제하며 함께 가정사를 얘기하고 함께 자녀 얘기하면서 교제할 수 있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홀로 외로이 아무도 없는 그 시간, 뙤약빛이 내리쬐는 12시에 이것은 우리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가 말했지요. 군중 속의 고독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의 삶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삽니다. 어울려 삽니다. 함께하고 삽니다. 그런데 뭔가 외로움이 있습니다. 해소할 수 없는 외로움 속에 삽니다. 아파트 문화 속에 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삽니다. 그런데 뭔가 외로워요. 고독합니다. 누군가 깊은 대화를 나눌 사람이 없습니다. 내 아픔과 내 상처를 이야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외롭습니다. 미국의 어느 심리학자가 7,000명을 대상으로 9년간 조사를 합니다. 인간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인가? 9년 동안 추적해서 그렇게 조사하고 결과를 발표합니다. 우리는 흔히 수명을 단축하는 것이 어떤 스트레스, 술, 담배 등등 사회적 어떤 일반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서 인간의 수명을 가장 단축하는 것은 바로 고독, 외로움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독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입니다. 이 여인은 남모르는 상처와 아픔 속에 고독하고 외로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마릴린 먼로라는 사람을 아시죠?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고개를 끄덕하고 우리 앞에 앉은 찬양 대원들은 너무 젊어가지고 모르지 싶은데, 마릴린 먼로라는 치마를 한번 들었다가 떠가지고요 전 세계를 그냥 들었다 놨다 하는 유명한 배우입니다. 미국을 비롯하여 유럽 전역을 휩쓸고 엄청난 그런 인기를 구가했던 배우입니다. 미와 인기와 돈을 모두 걸머진 여인이지요. 그런데 그가 36세 나이에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고독과
외로움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재산을 보니까요, 흥청망청 다 쓰고 그 위에 남은 돈을 보니까 얼마나 남아있었냐니까 2억 불이 남아있었답니다. 이거 불로 말하니까, 달러로 말하니까 여러분 관심이 별로 없는데요, 한국 돈으로 2천억이 있었답니다. 여기에 굵직하게 해주신 분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모든 것 다 가졌습니다. 인기와 부와 명예와. 우리 마릴린 먼로라는 여인이 한번 등장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군중 속에서도 이 고독과 외로움을 달랠 수 없었고, 마음 한켠에 뭔가 빈 구멍을 늘 안고 살았습니다. 영국의 세자비 다이애나라는 여인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여인은 20살에 영국의 찰스 황세자의 아내가 되고, 그리고 영국 황실의 안주인이 됩니다. 유치원 보모로 일하다가 그렇게 황실에 발탁이 되게 되고, 그리고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람이 됩니다. 이 다이애나가 어떤 옷을 입고 한번 나타나면요, 그 다음 날 그 옷이 전 국민들이 따라 입을 정도로 패션의 리더가 되고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너무나도 젊은 나이에, 어쩌면 어린 나이에 찰스 황세자비가 되고 모든 것을 누리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황세자비가 5번이나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찰스 황세자와 이혼을 합니다. 이혼을 하고 난 이후에 남편의 보란듯이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고 다니면서 이것이 언론에 대서특필되기에 이르릅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에 1997년 8월 31일 새벽 4시에 벤츠 차량을 타고 프랑스 파리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의문의 죽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국 황실이 주는 권력, 많은 재물, 왕세자비라는 명예, 가히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 또한 36의 나이에 죽음에 이르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마리아의 이 한 여인을 통하여 오늘 현대인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군중 속에 함께 어울려 살고 수많은 사람 속에, 운집한 사람 속에 살지만 남 모르는 외로움을 다 안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랑의 굶주림을 안고 살았습니다. 이 여인이 남편을 5번이나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 또한 내 남편이 아니라고 합니다. 만족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랑에 굶주렸으면 이 사람을 만나보고 저 사람을 만나보고 또 만나보고 또 만나보고 힘쓰고 애쓰고 이 사랑의 굶주림을 해소해보고자 정말로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해소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을 바꾸어 봐도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 사랑의 굶주림, 마음속에 있는 이 빈 구멍, 이 갈증, 사람을 바꾸면 되겠지, 이런 사람을 만나면 되겠지, 이 사람이면 되겠지, 아무리 노력해봐도 아무리 힘써봐도 마음속에 찾아왔던 이 사랑의 갈증은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고독과 사랑의 갈증으로 인한 절망의 삶으로 이 여인의 인생은 떨어지게 됩니다. 절망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이 여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 영적인 갈증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렇게 고독과 사랑의 굶주림으로 인한 절망이 찾아오면서 그 속에, 그 내면 속에 영적 갈증이 생깁니다. 이 여인은 남모르는 가책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양심의 가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을 기르러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사람이 많은 시간에 밖을 나갈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남몰래 다녀야만 했습니다. 왜? 마음속에 가책이 있었고 죄의식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5번이나 바꾸었다는 그 마음의 상처, 그 마음의 아픔, 그리고 죄의식,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 갈증은 바로 무엇 때문에 찾아오느냐? 죄 문제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온갖 쾌락과 모든 힘을 쏟아서 돈, 명예, 남자 이런 것들로 다 채워봐도 채워지지 않는 것은 결국은 죄 문제 때문입니다. 이 죄의식은 우리의 내면 세계를 사정없이 파괴시켜버립니다. 불행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가버리고 기쁨을 빼앗아가버리고 용서와 이해를 잊어버리는 삶을 살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낮 12시에 뙤약빛이 내려 비치는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만난 이후에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오늘 29절은 우리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29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짧은 대화를 나눈 이후의 고백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이 여인이요, 이런 굶주림과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안고 물을 길러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너무나 놀라가지고 마을로 달려갑니다. 동네로 달려갑니다. 사람들에게 지금 소리쳐 외칩니다. 그동안은 사람을 만날 수도 없었고 사람 가까이 갈 수도 없었고 내면의 죄의식 때문에, 내면의 답답함, 텁텁함, 상처 때문에 사람 만나는 걸 극히 두려워했던 그가 갑자기 자유함이 생겼습니다. 이제 배고픔이 아니라 배부름에 환히 찬 소리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물로 채운 만족이 아니라 영혼의 만족이 찾아와서 뭐라고 하느냐? 와서 보라. 내가 만난 이분과 내가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이분을 봐라. 이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즉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 헬라어로 말하면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바로 구세주입니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이 여인이 외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절망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로움과 고통과 상처를 안고 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과 동시에 인생이 바로 역전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서도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고독과 사랑의 굶주림으로 인한 절망의 삶, 그리고 영적인 갈증, 이런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고 있습니까? 이걸 해소하기 위하여 열심히 돈을 벌어봅니다. 열심히 명예를 쫓아서 명예를 얻어봅니다. 세상에 이곳저곳에 찾아가면서 행복해지려고 애를 써보고 노력해봅니다. 공부도 해봅니다. 수많은 일들을 해봅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마치 바다에 소금물을 마신 것과 같이 갈증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갈증을 느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옛날에 칼리프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칼리프라는 왕의 옆에 제담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왕이 너무나 총애하고 아끼는 제담가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힘들 때마다 정말로 아름다운 얘기로, 때로는 유머로, 또 정말로 지혜로운 얘기로 왕을 위로해주고 왕에게 행복을 안겨다주는 제담가였습니다. 그래서 왕은 늘 이 제담가를 옆에 두었습니다. 제담가가 어려울 때마다 지혜로운 말로, 때로는 유머로, 때로는 아름다운 말로 위로해 줬기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한 나날을 제담가 덕분에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제담가가 결정적인 실수를 하는 바람에
이제 그 나라 법에 의해서 왕도 어쩔 수 없이 사형을 내려야 하게 되었습니다. 심각한 상황이죠. 그런데 왕은 죽이지 않고 싶었어요. 어떻게 살리고 싶었는데 살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왕이 제정한 법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어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한 끝에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살리고 싶으나 어쩔 수 없다. 대신 죽는 방법은 네가 선택을 해라. 너에게 죽는 방법을 맡겨줄게 하고 죽는 방법을 선택하게 합니다. 그때 이 제담가가 깊이 생각하고 왕에게 겸손히 말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죽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늙어서 죽겠습니다. 이해 못하신 분이 없는 것 같긴 한데, 늙어서 죽겠습니다. 야,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늙게 되면요, 제 아무리 예쁘고 사랑스럽고 잘생기고 평생 살 것 같던 여러분 보시기에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우리 이 목사도 100년 뒤에 죽습니다. 너무 오래 삽니까?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도, 인생의 고독, 사랑의 굶주림을 위한 절망, 영적 갈증,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누구시냐?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너무나 기쁜 소식.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모든 인생들에게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인생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여인이 왜 이처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동리로 가서 막 외쳤느냐? 내가 만난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막 외치면서 사람들에게 막 알렸느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고, 오늘 현 시대를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여인과 같이 구원을 얻으며 이 기쁨을 회복하며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중요한 원리입니다. 첫 번째,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14절입니다.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이 주는 물, 예수님께서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고독과 사랑의 갈증과 영적 갈증, 모든 갈증 속에 살아갑니다. 인생의 갈증 때문에 힘들어하고 절망의 자락에 빠져드는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한순간이 아니고 우물물 한 그릇 마셔가지고 잠시 해갈되는 게 아니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여기에서 그러면 여러분, 내가 주는 물은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 물을 먹는 자는, 이런 뜻은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과 동일한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수를 먹는 것과 같이 이제 갈증이 사라지는 인생, 그동안은 사랑의 굶주림, 고독, 영적 갈증, 뭔가 돈으로, 명예로 아무리 채워도 마음 한켠에 빈 구멍이 있어 늘 만족함이 없고 행복함이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는 우리 주님이 생수를 주시는 생수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행복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혹시 오늘 옆에 지인들의 손을 맞잡고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친지, 여러분들의 가족, 친구들의 간절한 부탁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좀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고독의 문제, 사랑의 갈증으로 인한 절망의 문제, 영적 갈증의 문제 해결해 주시는데, 다른 말로 하면 쉽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참 만족을 누립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참 행복이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참 기쁨이 주어집니다. 영원토록 이제는 갈증이 사라지고 우리 주님으로 인한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삶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은총이 찾아오게 됩니다. 마음의 평안이 주어집니다. 표현하지 못할 사랑이 나를 감싸주게 됩니다. 나를 완전히 지배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생수를 마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찾아오는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우리 탤런트와 가수 부부가 있는데요, 시연과 정혜영이라는 부부가 있습니다. 이 부부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놀라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흔히들 젊은 부부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뭔 줄 아십니까? 돈을 두 사람이 열심히 모아가지고 제일 먼저 뭘 하고 싶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일부도 그렇게 말하더니만 여러분, 집이 중요하긴 중요한 모양입니다. 돈을 모아서 집 사는 것부터 먼저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현 정혜영 부부는 정말로 사랑함으로 만나서 처음에는 집을 사야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바꾸었습니다. 결혼한 지 지금 꽤 됐거든요. 집을 사지 않고 돈을 열심히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사용하자 해서 기부 행렬을 벌이게 됩니다. 지금까지 기부한 총 액수가 대략 한 100억이 넘습니다. 100억이라는 소리에도 놀라지 않는 분들은 제가 상당히 존경스럽습니다. 집 사는 걸, 아직까지도 집이 없어요. 집 사는 걸 포기하고 모아서 기부 행렬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요 매일 10,000원씩을 기부하는 방식을 지금 선택하고 있습니다. 1년은 365일이죠. 그래서 매일 10,000원씩을 무조건 모아가지고 365만 원을 자동 기부하도록 만들어 놓고요, 기부 방법을 자기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마라톤을 합니다. 마라톤을 하는데요, 1년에 1만 킬로미터 이상 마라톤을 해서 거기에서 생겨나는 수익금이 있다 그래요. 그게 1억이랍니다. 1억을 매년 기부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현이 이 일을 하기 때문에 연예인들이 거기 함께 동참을 지금 많이 하고 있다 그래요. 혹시 오늘 예배를 마치고 현 정혜영이라고 쳐보세요. 그러면 사진이 들 건데, 이 기부하기 위하여 마라톤을 하면서 발톱이 지금 다 빠져가지고요, 얼마나 열심히 기부 행렬에 참여했는지,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일해서 주어지는 걸 가지고 전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다 쓰고 사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 만난 이후에 너무 기쁘고 좋았어. 우리 주님 만난 이 기쁨, 세상의 물질로, 명예로, 어떤 세상이 주는 인기로 얻는 것보다도 우리 주님 만난 기쁨이 너무나 놀라워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혹시 가수 이승철이라고 아십니까? 희야. 우리 젊은 청년들은 지금 뭔지 몰라가 이러고 있습니다. 유명한 희야 날 좀 바라봐 라는 곡이 있어요. 우리 청소년기 때 희야 그러면 희자 달린 이름, 여학생들은 다 난리가 났습니다. 다 자기 이름 부른다고. 이 이승철이라는 가수가요, 철저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게 심취한, 그냥 믿는 사람이 아니고 완전히 심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인기를 얻고 대단한 명성을 얻고 돈도 버리고 이런 과정 속에 마약에 찌들고 이것저것에 막 방탕한 삶을 살고 어려운 삶을 살고 막 이런 삶을 살았어요. 좌절과 아픔을 경험하고 이혼을 하게 되고 인생에 크나큰 고난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다가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이 지금의 아내입니다. 그 아내가 전도를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 복음을 듣고
이성철이라는 가수가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립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과거의 삶을 다 뒤로 하고, 이것이 진짜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기쁨이, 이 행복이 진짜구나. 그때부터 여러분 옛날 과거 사진하고 지금 얼굴을 한번 보세요. 인상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노래의 패턴도 바뀌고요, 노래의 가사 내용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가난한 사람들, 이 아프리카 차드라는 곳에 우연히 갔다가요, 그걸 발견하고 이곳에 내가 복음을 전하고 이곳에 다음 세대를 세워야지 하고 10년간 학교를 10개를 세웠습니다. 오직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기쁨 때문에. 여러분, 이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이걸 얘기하면 부지기수로 많고요. 우리 교회도요, 제가 이름을 다 밝힐 수 없습니다. 한 명만 내가 얘기할게요. 1부 때는 얘기 안 했습니다. 1부 때 그분이 그 자리에 앉아 있어가지고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요, 2부 때 안 앉아 계시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늦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40대 중반쯤에 예수를 믿게 되고 40대 중후반이겠네요. 지금 이제 5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6, 7년 전에 평생을 예수 모르고 살고 예수 믿는 아내와 예수 믿는 자식들을 구박하며 살다가 예수 복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제자반에 함께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완벽한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약점도 있죠. 그러나 예수를 믿고 이 기쁨, 이 감격을 어떻게 표현을 못해가지고요, 남자가 사업을 하고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갖추면요, 뭔가 모르게 권위도 있고 50대 중반이 되면요, 어떤 나름대로의 무게감이 있습니다. 그분은 진짜 무게감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순한 양이고 어린아이가 되었어요. 제가 이번에 강단 기도를 지금 계속 예배당에서 하고 있죠. 이제 2주차 지났습니다. 6월 15일까지 좀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중인데요, 한 날 6월 6일입니다. 6월 6일 날 쉬는 날이죠. 그래서 교회 올 사람도 없고 홀로 이제 조용히 있다가 저는 걷다가 혼자 막 찬송을 부르다가 그런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 부스럭부스럭 끓는 소리가 나요. 그때 때마침 소변도 보고 싶고 해서 일어났는데 보니까 그분이, 방금 말씀드린 그분이 오셔가지고 뭘 하고 있냐면요, 수건하고, 깔끔한 수건이 있죠, 닦아내는 수건하고 이제 요런 거 보면대쪽에 지금 색깔이 없는 보면대입니다. 저기 사람이 손때가 묻으니까 저걸 가지고 닦아내고 있는데요, 아무도 없는 곳에 조용히 와가지고 액체를 발라가 성격이 꼼꼼해가지고요, 뽀득뽀득 다 닦아내면서 예배당 의자를 쫙 다 닦아내고, 그리고 2층으로 내려갔어요. 다 닦아내고. 교회는 아무도 없는 쉬는 날 정막적산인데 이분이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하라는 것도 아니고 왜 이럴까요? 그렇게 한다고 돈을 줍니까? 6월 6일 날은 아무도 몰라요. 이제 제가 알게 됐습니다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경험하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이 기쁨, 이것은 재물로도 부로도 명예로도 얻을 수 없는 이 기쁨. 그리고 둘째, 네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합니다.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16절에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지금 5명의 남편이었는데 6번째도 네 남편이 아니다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2가지 의미가 있어요.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 말은 첫 번째는요, 나는 너를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다 알고 있다. 사랑하는 여인아, 내가 너의 아픔도 알고 있다. 내가 너의 고통도 알고 있다. 5명의 남편을 바꾸고 6번째 남편과 살면서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는 그 눈물, 상처, 외로움,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남모르게
겪고 있는 모든 상처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다 이야기하라. 숨겨놓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 털어놓고 얘기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것 다 얘기하라는 거예요. 나의 상처도, 나의 아픔도, 나의 죄된 모습도, 내가 죄인으로 살아왔던 모든 것들도 다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네 남편을 불러오라 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저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도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은혜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다 털어놓고 다 얘기하라는데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림 하나를 보시죠. 윌리엄 홀맨 헌터라는 사람이 그린 바로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들 봤을 겁니다. 이 윌리엄 홀맨 헌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그림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자세히 보시면 지금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누가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서 있는 분의 머리에는 뭐가 쓰여져 있죠? 가시관을 쓰고 계십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시면류관을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 뒷부분에 보십시오. 둥글게 환히 빛이 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그분은 영광의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영광의 왕 되신 그분께서 손에 등불을 들고 계세요. 이것은 어두움에 살고 있는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을 친히 불을 비추어 찾아가신다는 의미예요. 문을 꽁꽁 닫고 있는 집마다 찾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집 문 앞에는요,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가시덤불 잡초가 우거져 있습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문이 닫혀져 있었다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지 않고 닫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집에 문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문에 손잡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손잡이가 없습니다. 간혹 이 그림을 흉내내서 짝퉁 그림이 요즘 많이 그려지는데요, 이 짝퉁 그림에 보면 문고리가 있는 문도 있습니다. 그건 전부 짝퉁입니다. 실제로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 원본이 보존되어 있는데 원본에는 문고리가 없습니다. 즉 바꾸고 말하면 문을 밖에서는 열 수 없다는 겁니다. 안에서만 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지금 노크를 하고 계세요. 고독과 절망과 외로움 속에 허덕이면서 영적 갈증을 느끼며 힘겨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문을 열라고, 문을 열기만 열면 우리 주님께서 들어가셔서 함께 하시고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삶을 주시겠다고 지금 노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강제로 문을 여시는 분이 아닙니다. 무력으로 힘으로 여는 분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기만 열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파스칼을 여러분 아십니까? 파스칼은요, 유명한 철학자요, 수학자요, 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팡세를 비롯한 유명한 책들을 많이 쓴 사람인데요, 파스칼의 얘기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파스칼이 정말로 유명한 얘기를 남겼는데, 네가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겠다면 무조건 하나님이 계신 것에 네 인생을 걸어라. 왜냐하면 만약 네가 하나님이 계신다는데 네 인생을 걸면 네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해도 너는 손해볼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데 네 인생을 걸었다가 혹시 네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때 너는 어떻게 할 것인가? 참으로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아직까지 정확하게 하나님이 계신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손해볼 일이 없다는 거예요. 파스칼의 말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그러면 우리는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합니다. 다 털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만약에 복음이 어렵다면 돈 10억을 가지고 와야 구원을 베푸겠다, 집을 팔아가지고 가져오면 내가 구원을 베푸겠다 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또 복음 진리가 공부를 많이 해서 수학 공식으로 만들어 놓아서 그것을 못 풀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그러나 구원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자, 이 시간 함께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우리 성도들도 한 번 더 확신을 가지는 의미에서 큰 소리로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용기를 내시고 입을 열어서 입으로 시인하고 입을 열어서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믿음만 가지면 이것을 영접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삶,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행복을 누리는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발걸음하신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삶을 영위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